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왔나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거 환영합니다. 오늘 며칠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9일. 우리 벌써 1월 달도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1월 달에 하나님께서 2017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한번 전사님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했다. 10.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했다. 0. 이 사이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5. 또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랑 너무 많이 친해서 저는 1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8. 아니면 0?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이번 주간에 어떻게 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본 사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0과 10, 또 어두움과 빛. 또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진짜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요. 비진리라고 얘기하고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빛, 진짜, 참, 진리. 여기에 대해 주인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보내시겠다 얘기하신 게 구약이고요.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누구예요? 예수 누구지? 민주야. 예수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뜻이 뭔지 알아요? 예수의 뜻. 예수의 뜻 아는 친구 있을까? 누구? 뭐라고요? 맞아요.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무슨 뜻이지? 전사님은 구원하면 119가 딱 생각나요. 119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는 곳이죠? 119. 불 나면 불도 꺼주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움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오늘 2017년 1월 29일이죠. 오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그 전에 과거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미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은 뭐냐면요. 과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완전히 해결받았고요. 오늘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요. 또 미래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게 바로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죠? 그리스도의 뜻.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니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나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단번에 하신 거예요. 왕은 지난주에 전도사님 얘기했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해결하신 분이시고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신부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었고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이런 씨, 빛, 진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자. 우리의 과거, 지금 오늘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구원하신 구원자시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일을 단번에 해결하셨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나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나음서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에요. 나음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기록된 구약 나음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나음서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나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성경 말씀 다 폈었죠. 나음서 1장 말씀. 구약에 있죠. 구약에 나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도사님 성경은 1298페이지에 있어요. 나음서 1장 15절 찾아봅시다. 나음서 1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음서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언되셨어요. 나음서 말씀에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대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오늘 전도사님 아침에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예원이가 전도사님한테 와서 저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었거든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두 글자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된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 복된 소리를 전파하는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내가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이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나홈서 1장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내가 예언할 것이다. 그를 보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짐을 가볍게 할 자로 오셨어요. 나홈서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폈었던 성경에 바로 위에 있어요. 1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깨뜨리시고요. 결박을 없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었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12가지 속임수, 12가지 악성 바이러스. 수아야, 12가지 바이러스 생각나요? 12가지? 그걸 3가지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함정. 민주야, 함정.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냐면요. 올무를 잡으려고 올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멍에도 해결하시겠고 결박도 끊으시겠고 함정도 끊으시겠고 올무도 끊으시겠고 틀도 끊으시겠고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등 뒤에 내 짐도 아닌 것이 내 짐이 무겁게 젖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할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내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복된 소리. 내게 오기만 하면 멍해, 결박, 함정, 올무, 틀, 사단이 주어줄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12가지 악성 바이러스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환난 날에 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말씀, 나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생각나나요? 전사님 오른쪽 왼쪽에 문이 2개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쪽은 비상구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비상구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이쪽에 나가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엔 나가도 아무리 열어도 방밖에 없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비상구가 있는 곳에는 피할 곳이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리스도. 문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피할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럼 문을 뒤에 열면 무슨 응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스도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24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나홈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1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자로 보내셨어요. 심판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심판,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재판은 누가 받는 거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면요. 맞아요. 하나님 떠난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주냐면요. 주인공이 있죠.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1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1장 나홈서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98페이지 나홈서 찾아볼게요. 나홈서 1장 3절. 전우사님은 성경 말씀을 자주자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덮으면 안 돼요. 나홈서 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느리게 하신다, 늦추신다, 기다려주신다 이런 말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죄의 삭, 심판,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나홈서에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은 성경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어두움과 빛, 가짜와 진짜, 거짓, 참, 비진리와 진리. 그런데 그 빛과 진짜 참 진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1월 달에 주신 하나님 말씀 나훔서에서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백화점 세일, 신발 세일, 핸드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사단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단은 멍에도 주고 결박도 주고 함정도 주고 올무도 주고 틀도 줘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산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이시며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상 사랑하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늦게 하시고 더디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1월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처음 오기 전에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구나.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전도사님 맨 첫 주에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빛의 주역이에요. 전도사님이 광주 한문으로 써줬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은 빛의 고울에 빛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붙여줬죠? 세 글자였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우리 또 명절을 통해서 명절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도 있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전도사님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신명기 33장을 펴봅시다. 신명기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민수기 다음에 있어요. 민, 신, 수 있는데 신명기에 기록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도사님 성경에는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준비됐나요?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요새 포켓몬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켓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은 뭘로 행복할까요?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할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뵈고 또 세뱃돈도 받았죠. 민주야, 세뱃돈 받았어요? 세뱃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엄마한테 다 뺏겼어요? 아, 행복했다가 다 뺏겨버렸네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친척,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랩런트들 최고의 관심, 세뱃돈을 받아서 행복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행복을 주셨대요. 오늘 말씀에 진짜 행복이 뭐래요? 뭘 받았대요? 뭘 받았대요? 도훈아, 오늘 말씀에 뭘 받았대요? 뭘 받았대요? 우리는? 뭘 얻었지 우리는? 세뱃돈보다 더 큰 뭘 얻었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뱃돈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구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원아 구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구원. 여기 칠판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 예수 옆에 구원자 돼 있고 구원 뜻이 뭐라고 딱 설명해 줬는데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가장 행복하냐면요.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행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으로 가장 행복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에 오늘 전도사님 질문했을 때 하나님과 친한 정도가 0이에요, 10이에요 질문했을 때 얘기했었죠. 5, 6, 8 질문했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중간은 없어요. 이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어두운 빛, 어두운 반, 빛 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이곳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간은 없고 완전한, 충분한 모든 것인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5, 6, 8 아니면 마이너스 있을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무기를 주셨죠. 무기 두 가지. 무기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민주야.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무기 두 가지를 주셨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기 두 가지. 싸움할 때 필요한 무기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무기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방패와 칼. 방패와 칼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공부할 때 쓰나요? 방패와 칼? 공부할 때 써요? 방패와 칼? 어디에 써요? 방패와 칼? 싸움할 때. 싸움은 친한 사람이랑 할까요? 원수랑 할까요? 원수랑 해요. 그러면 내게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구나 생각할 때 아름다운 소식, 내 세뱃돈 엄마가 다 가져갔네? 그게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가장 행복한 소식. 그 소식을 붙잡고 생각하면요. 바로 이쪽으로 속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로 이곳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복의 근원, 빛의 주역, 또 피하는 자, 예배자, 행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번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또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선교 현장에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 달 2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